길언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학 콘텐츠 연구원 소클티브입니다. 39문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9번째. 저번 시간에 불교의 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미처 다 못해서 오늘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주로 이제 목건년의 효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허용하긴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어떤 단체 혹은 중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죠.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라도 안거일인 음력시로일에 성가에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대의 부모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와 이로 7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육친들 사촌까지 포함해서 들이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고, 옷과 밥이 자연히 넉넉할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그 부모님은 복락을 받을 것이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는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무량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폭탄선언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면 같은 거예요. 대사면. 불교 역사에서 이런 커다란 의미의 어떤 사면, 악인이었지만 악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이런 커다란 사면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건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음식을 많이 장만합니다. 해필이면 또 그 백중 그때가 물가가 아주 살 때잖아요. 그야말로 100가지 꽃과 곡식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같이 수행하던 스님들을 한 끼 잘 대접을 했죠. 그 대접이 끝나다 말자 목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모든 아기 중생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으로부터 떠올라가지고 해탈의 춤을 추며 천상의 세계로 전부 날아가는 거죠. 이때부터 백중날이 되면 현재 살아있거나 돌아가신 7대 부모의, 그 7대 정도 되면 부모라기보다는 조상이죠. 조상을 위해서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고, 다르게 말하면 풍속이 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날짜를 이야기하는 우란분절,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중심하는 우란분제, 백성들의 민속을 중심하고죠. 백중 혹은 백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원래 목건년이 석가부처님에 올 때, 목건년이 부처님에 올 때, 목건년의 고민은 사실은 개인적 고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본다면 수행적으로서 약간 일탈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자비할 만한 사람들, 자비할 만한 행위에게만 자비를 하면 자비는 아주 엄격해지는 거죠. 자비는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목건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일탈을 벗어나서 개인의 일탈이 되면 그것은 정법이 아니고 뭐죠? 사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향유하고 모두가 다 n분의 1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정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석 달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행의 덕이 올라서 굉장히 아주 높은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마지막, 그렇죠? 안거가 끝나는 날, 결제가 끝나고 해제가 시작되는 날 7월 15일 날 모여서 밥을 한 그릇 먹죠. 밥 한 그릇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그릇 밥을 빌미로 했어. 빌미로 해가지고, 스님이 누굽니까? 미래의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을 공양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중생들 가운데 아기에 살고 있는 저 중생들에서 자발적으로 업장을 스스로 녹이려고 애쓰는 중생들을 몽땅 풀어서 저기 정토의 세계로 보내주자라는 대사면의 날이 뭡니까? 우란분제죠. 이때 사실은 그 양반들이 정토, 서방 정토로 간다고 하지만 서방 정토로 간 이유의 어떤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정토 삼부경 같은 걸 구체적으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일단 우란분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기로 하고, 다른 어떤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서 보는 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도리천으로 날아가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불성 도리천 위모 설법경이라.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리천에는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분이 왕노릇을 하고 있죠. 우리 제석천, 당군신화 이런 데서 등장하는 그 제석천입니다. 여기 어떤 그 도리천에 살고 있는 그 천인들의 수명은 1000살입니다. 1000살. 그런데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 100년이라고 그러면 1000년, 만년, 10만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명은 인간으로 따지면 10만년 정도 산다. 너무 길죠? 너무 길죠. 붓다의 어머니는 이제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붓다를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한 것이 바로 도리천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붓다는 깨달음을 정득한 후, 그렇죠, 우기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죠. 그림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법을 설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잠시 지상에 내려와서는 10대 제자 중 지혜제인 사리불에게 그 설법의 요약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물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지만 꽤 많은 어떤 그 도리천의 주민들이라고 그럴까요? 천인들이죠. 물론 도리천이라 하죠. 아직까지 그쪽은 욕계입니다. 욕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죠. 아직까지 그야말로 욕계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기 때 몇 번 갔어. 그렇죠? 혹은 한 번 가면 꽤 오랫동안 가끔 지상에 내려오는 걸 제외하고는 어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인도와 같은 나라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인도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나라다. 그 신라 왕족들은 자기네들이 부처님의 자손이다. 자기네들이 크샤트리아 종이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찰리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진흥왕이고 이런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신라의 선덕여왕은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운명이 좀 많이 곡절이었죠.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3명의 남자와 동시 결혼하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라 때 1200~300년 전의 신라 때 윤리와 지금의 윤리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피의 순승을 지키기 때문에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예사이던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성골이라고 하는 자기들 피를 지키고 싶은 거죠. 순일주의입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그렇게 똑똑해도 그는 기본적으로 왕족은 아닌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왕족 비슷하게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최치원이 그렇게 똑똑해도 뭐죠? 육두품에까지밖에 안 돼서 하늘 품고 뭡니까? 가야산에 가서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잣나무 몽둥이를 콱 꽂고 놉니까? 가야산 홍유동 계곡으로 숨어버리잖아요. 그 학사대에 있는 그 나무가 재작년인가요? 태풍에 무너져가지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경전입니다. 그 훌륭한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아주 기성정결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무처님이 어머니에게 요즘 말로 하면 출장 가가지고 출장 강의를 계속하거나 왕진 가서 진료를 보는 식으로 했던 것이죠.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종교가 그렇죠? 세상에 불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죠. 어머니인 마야 부인과 다르게 아버지인 정반왕에 대해서도 경전이 있어요. 불설 정반왕 반열반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슬퍼하셨다. 정반왕이 돌아가실 무렵에 그것이 하나의 경전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영축산 우리 지금 영축산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정반왕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말소리는 자주 끊어지고 눈은 어지러우며 눈물이 실시없이 흘렀죠. 그래서 대신들이 점점 야이어가는 왕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정반왕이 내가 지금 죽더라도 괴롭지 아니하나 다만 내 아들 시달타를 보지 못함이 한스럽다. 탐욕과 음욕과 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한 둘째 아들 난다를 보지 못함도 한스럽고, 그치? 불법을 지니고 한마디 실수하지 않는 조카 아난다를 보지 못함도 한스럽고, 그렇죠?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계행이 흠없는 손자 라울라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한스럽다. 아들 둘, 손자 하나, 사촌 하나.
그렇죠? 사촌 조카 한 명, 이렇게 4명이 직접적으로 출가하신 거죠. 정반왕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드디어 부처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부처님이 자기 동생인 난다에게 말합니다. 부왕이신 정반왕께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시고 곧 우리들의 세속에서의 아버지이신데 이제 중병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서 배워야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된다. 소원을 풀어드리자. 그러니까 동생인 난다도 그러합니다. 부처님, 정반왕은 곧 아버지이며 부처님 같은 성인을 낳으셔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가서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난다, 사촌 동생인 아난다와 그 다음에 정반왕 손자하고, 그렇죠? 손자하고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아들인 라울라도 같은 뜻으로 말했죠. 이 부처님 패밀리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죠. 왕은 그야말로 아팠어. 온몸이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 거 보니까 요즘 지금 말하면 암 환자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정반왕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과거 수 없는 생사 동안에 얻은 공덕이 기반이 되어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덕,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 이 덕으로 머리에서 모든 고통이 떠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정반왕의 두통이 싹 나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인 난다는 정반왕의 오른손을 잡고 제가 부처님 발밑에서 쌓은 공덕으로 오른손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조카인 아난다는 정반왕의 왼손을 잡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의 오른손과 왼손의 고통이 싹 사라지죠. 그치? 사리불이라든지 목건녀는 발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의 고통이 사라지죠. 정반왕의 손을 잡고 부처님이 다시 말합니다. 대행께서는 아주 청정하신 분이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제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괴로운 세계에서 아주 선근을 마음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뇌하지 마십시오. 좋은 세상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왕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며 부처님의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을 탁 손을 잡고. 그게 옛날이니까 귀한 아들이지만 요즘은 딸 아들 관계없이 참 귀하죠. 집집에 한 명, 2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 딸들이 전화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례식을 지내야 되는데 간을 누가 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간을 누가 맬 것인가. 우리 문화에는 간을 누가 맵니까? 돌아가신 분과 관계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매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상족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런 것들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난다도 저도 간을 매도록 해주십시오. 나올라도 저도요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간을 매야 되겠다. 그런데 부처님 아버지의 간을 매려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몇 년 전부터 부처님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 전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던 저기 그야말로 4대 왕, 4대 천왕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들이죠. 신들입니다. 신들. 빨리 뭐죠? 인간의 몸으로 자기 몸들을 바꿔가지고 우르르까지 뭐죠? 그 덩치들 하잖아요. 그분들이 뭐죠? 우리가 간을 매겠습니다. 상주들은 간 매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상주와 간을 매면 좀 어딘가 슬퍼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신들이 와서 간을 매었습니다. 부처님이 뭐 했는가? 맨 앞에서 향로를 들고 길을 앞장서서 장지로 하겠습니다. 예, 응나는 거 아니죠? 요즘도 누가 돌아가시면 상주가 아들이 혹은 딸이 맨 앞에 뭡니까? 그렇죠. 요즘 사진이죠. 사진 들고 가잖아요. 그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출가했지만 다시 집으로 와서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편하게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되게 상까지 다 지낸 다음에 다시 영축산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매년 도리천으로 가서 설법을 하고 아버지는 돌아갔을 때 뭐죠? 모든 장소를 총괄하죠. 어디에 불교의 효도가 없습니까? 부모, 그렇죠? 언남 보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령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메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1000년 동안 봉양을 하고 부모님이 등에서 똥오줌을 싸더라도 조금 더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부모님을 어깨에 메고 1000년 동안 그분들을 메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등에서 똥오줌을 싸더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효의 극치죠. 이런 이야기는 불설 효자경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특히 이제 유교의 인의예지심, 그렇죠? 그렇죠? 인의예지심, 오상이죠, 오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 같은 게 오상인데, 그거하고 불교의 5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효장에서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모 언주경에서는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 세말 8대의 피를 흘리고 아이를 키울 때 8섬 4마를 먹여서 기른다. 글쎄 8섬 4마를 먹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좀 계산해 봤겠죠. 근데 이제 인도 문화니까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오거나 중국에서 나오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은 우리하고는 달리 좀 스케일이 크죠. 대륙이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세계 인구 1, 2위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과장이 심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피를 많이 흘리죠. 3말 8대의 피를 흘린다. 8섬 4마를 먹여서 우리를 기른다.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메고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 수미산을 그렇죠? 100,000번을 돌더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10대 은혜를 이야기하죠. 뭐 정확하게 부모 언증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설령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메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살같이 달아 뼈가 드러나고 다시 골수가 보이게 되도록 수미산을 수천 번 돌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말이죠. 경전이 지금 제가 1분만 소개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관한 어떤 경전이 많죠. 그러니까 불교를 뭐 불효의 종교다, 그렇죠? 폐륜한다, 인륜을 망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문화에서는 불교와 되게 각을 지고 있는 어떤 종교단체 혹은 정치단체에서는 불교에 약간 좀 안 좋은 말을 좀 과장해서 자기네들 거는 축소하고 남의 거는 가장하고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네가 하면 불륜인 식으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교가 불효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본다면 출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출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장가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그 즐거운 재미를 싹 다 버리고 뭡니까? 그렇죠? 부처님과 단둘이 서운을 하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운을 한 다음에 가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수행은 결과가 목적이 뭡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이 도를 닦거나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결과가 대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수행의 결과인 은혜를, 수행의 결과를 n분의 1로 나누어가지고 세상들의 삶이, 좀 주로 정신적인 의미겠지만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보다 큰 의미의 어떤 효도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출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큰 어떤 서운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를 불효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이야기 몇 마디 아닌데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효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가가 달마뼈에서 탁 하고 뭐죠? 자기 팔뚝을 자른 그 유명한 이야기부터 왜 잘랐고 그 자른 것이 중국 종교사, 중국 불교 천년의 지성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저장 읽기는 일요일, 영어로 저장 읽기는 토요일 되겠습니다. 소쿨 국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